좀 오래된 영화 배우 오드리 헵번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 영화 배우가 그 쉬는 때만 되면은 여행을 했대요. 어떤 관광을 위해서 여행한 게 아니라 가난한 아프리카라든가 먹지 못하는 그런 기아에 좀 막 시달리는 그런 현장에 가서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어렸을 때에 아마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어머니와 자기 둘이 이렇게 살게 됐는데 거의 먹지 못해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대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늘 쉬는 때가 되면은 그런 유엔에서 진행하는 기금 모금 있잖아요. 아동 기금 모금 유니세프라고 하죠. 거기에 가서 봉사하고 기금 모금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녔다 합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했더니 오드리 헵번이 이렇게 고백했대요. 나를 구해준 자를 위하여 내가 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게 아니겠냐. 그 기사를 저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뭐 당연할 정도가 아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겠다. 그게 당연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축복하고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 정말 교회의 굳은 일, 많은 어려운 일 마다하지 않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정말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정말 교회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참 하나님 앞에 귀하다, 이런 마음이 늘 들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그것이 다 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나온 선교사님 선교대회 때 교제를 하고 또 뭐 작게나마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이렇게 좀 받아서 좀 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교제를 나눴는데 복귀했다 하면서 정말 중국은 지금 다 쫓겨나는 그런 지금 실정이거든요. 뭐 조금만 뭐 하면 다 감시 대상, 다 알고 있는데 봐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지금 한 10여 년 넘게 거기서 조용하게 제자 사역 하시면서 하는 얘기를 쭉 들으면서 언제 한번 좀 나오시면 우리 교회에 좀 나와서 간증도 하고 좀 사역 좀 보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언제든지, 이번에는 또 일찍 들어가야 돼서 하면서 다음에 나오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너무 감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본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하면서 카톡 내용이 우리 각자 목회 현장에서 한 번 사는 인생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래요. 한 번 사는 생, 한 번 사는 생 정말 복음을 위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카톡을 같이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번 사는 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한 번 사는 생, 불신앙 인본주의 속에서 한 20여 년 방황하다가 결국 베델을 회복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또 문제 속에서 편안함 속에서 안주하다가 세겜과 숫곳에 머물게 되어지고요. 거기에서 딸 디나가 문제를 만나는 사건을 벌어지고요. 이런 사건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만나서 결국은 또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베델로 올라가는 응답. 우리에게 편함이라는 것은 우리 신자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은다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편한 게 익숙합니까? 한번 옆 분께 인사해보세요. 편한 게 익숙하세요?
글쎄요, 뭐 육신적으로 보면 참 편함이 좋죠. 편한 게 좋잖아요. 아무 일 없고 편안하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편안함이 허락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깨달은 은혜입니다. 우리 신자에게는 참 편안함이라는 것이 물론 편안할 때 있죠. 그 편안함을 거부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편안할 때도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정말 기도하고 말씀 속에 더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번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도 한번 묵상해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할 때 안주하지 마시고 편안함을 누리고 즐기시되 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돼야 되겠죠. 편안함 속에서도 안주함 속에서 안주하지 말고 편안함 속에서도 정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은 삶에 정말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전에 저도 이 복음 받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약속을 했나 이런 건 상관없이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걸 했어요. 종교생활처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언약하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 하나가 깨달아지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만 되는지 이게 이제 발견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제 자신도 우리 가문과 가정이 사실은 뭐 우상 가문이었고 무속 가문 아니어도 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문이었잖아요. 시골이라 다 그런 건데.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늘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장독대에다 놓고 정한수 떠놓고 빌고 하얀 소복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 본의 아니게 정말 그 가문에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뭐 대부분 다 그렇겠지만 이게 불치병이잖아요. 그게 막 닥치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 큰아버님에게도 뭐 많은 문제, 가정적인 문제가 엇벌이기도 하고, 저희 막내 삼촌, 뭐 얼굴은 좀 어렴풋이 기억되지만 한 30대 되시는 분이셨는데 키가 그 당시로 뭐 한 1m 한 80 정도로 기억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그런 분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퇴원시켰는데 한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뭐 아버님 교회 나오시지만 아버님 젊었을 때 군대를 이제 가셨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니까 뭐 군대에서는 이제 맹장인 줄 알고 그냥 그 맹장 수술한다 해서 배를 쬐어요. 양쪽으로. 근데 뭐 이렇게 수술을 해보니까 맹장이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계속 아픈 거예요. 이유 없이 아픈 거죠. 그래서 그냥 의가제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뭐 집에서 난리가 났죠. 죽는 날만 기다리시고 있는 그런 단계. 결혼을 일찍 하셔서 뭐 저희 어머님이 시집을 왔는데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래도 예수 믿는 분이시다 보니까 그렇게 뭐 복음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그런 삶 속에서 계속 흑암 꺾었겠지만 나름대로 기도는 했겠죠. 하나님 그 가문을 놓고. 그러다가 저희 아버님은 지금까지 살아는 계셔요.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 가문에 내리는 뭐 문제들이죠. 저희 형제가 제가 사형제인데 제 위로 제가 막내입니다. 뭐 제 위로 제일 큰 형님이 계시고 누님과 형님이 계신데 갑자기 우리 큰 형님에게 어느 날 뭐 지금으로 보면 영적인 문제죠. 그게요. 그 문제가 오는 거죠. 원인 모를 질병에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질병 때문에 사실은 정말 똑똑하고 뭐 이렇게 잘 나가시던 분이 뭐 모든 직장에서도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냥 자기 스스로 나올 수밖에 없어야 되고 그 불치병 때문에 그런 속에서 저희 어머님이자 아마 제가 지금도 조금 어렴풋이 기억해요. 저희 형님이 그렇게 힘들 때 막 직장에서 힘들고 사회생활 힘들고 본인 스스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질병이 그 불치병 때문에
병원에서는 병명은 이제 불치병으로 나오고 고칠 수 없다라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때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내가 너와 막내를 서원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고 뜻이 아니겠냐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 형님이 그렇게 해서 신학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하셔서 결혼하셔서 이제 개척도 하시는데 개척하면 뭐 합니까? 그냥 그 불치병이 나타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저도 이제 그 어머님의 서원 기도 때문에 처음에는 신학을 한 거죠. 신학을 해서 저희 형님 교회에서 그때 교육전도사로 지냈어요. 한 2년 반 정도를 안산이라는 곳이었는데 근데 제가 본 저희 형님의 지금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의 그 기억은 늘 기도하는 모습, 늘 금식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40일 기도를 2번이나 하시고 그 모습을 이렇게 옆에서 보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번도 할 수 없는 그 40일 기도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니까 갔다 오시고 또 40일을 또 보식이라는 걸 또 하잖아요. 그만큼 또 보식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그냥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 모습이야. 그러면서 그때 저는 복음도 없었지, 신앙 믿음도 별로 없는데 그냥 신학교는 다녔지.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다녔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목회하는 게 맞나라는 것까지도 회의도 느낄 정도였는데 그런 어떤 모습들, 왜 우리 가문에 이런 문제들이 오는지, 또 제 자신에게도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는 예기치 못할 그런 나에게 영적인 문제죠. 어떤 불치병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막 내게도 오고, 그러면서 삶의 의미가 없고 정말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이 구체적인 그런 방황이 시작됐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런 문제들이 원인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저 형님이 그렇게 안 되어지는 그런 목회와 이렇게 자꾸 쓰러지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왔다가도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저 형님이 어느 집회를, 그때는 많은 부흥회 이런 데 갔다 오시니까 한번 가자고 하면서 갔던 곳이 사실은 93년도 초에, 92년도 말 93년도 초에 다락방 전도 집회를 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얼떨결에 가서 은혜를 받고 했는데, 참 그게 지금까지 온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때 제게 굉장히 조금 충격 아니면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우리 가문에 저는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 저희 형님을 받고 저를 보면서 왜 이런 문제들이 올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창세기 3장과 영적인 문제, 이 사단,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의 가문의 문제가 이렇게 왔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93년도입니까? 그때 유 목사님 영접의 의미라는 메시지를 하던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저도 그때 신학교 다녔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그때 당시에는 유 목사님 초창기 때 많이 영접시키기도 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영접하실 분들은 일어나라고 그래서 영접의 의미 설명하시면서 영접하게 하셨. 그래서 그때 또 기억이 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구나. 이걸 몰라서 우리 가문이 이렇게 왔구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지금까지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또 우리 어머님의 어떤 종교 생활하는 것이 그때 보였고, 그래서 이제 저희 형님이 어머니에게 이 다락방을 소개하시면서 합숙을 다녀오셨고, 갔다 오니까 이분이 그래도 복음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시다 보니까 이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복음을 계속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정말 이 복음을 어떻게 계속 들을 수 있는 길이 어딨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저희 어머님이 저희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를 개척을 해놓으셨거든요.
저희 이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죠. 그래서 감리교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 동네에 온 겁니다. 교회가 하나도 없는 그런 동네에 저희 어머님이 믿는 분이 있다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어머님하고 사랑방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이어지고 이적해서 교회를 하나 이제 세운 거예요. 건축을 해놓고 그때 마침 이제 다락방을 딱 접하고 나니까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계속 듣고 싶은데 그 교회를 가자니 이 복음이 안 들리고 나름대로 어머님이 갈등하시다가 이제는 아마 이제 소개해서 이 교회를 오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뭐 동네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왜 이거 자기가 교회를 그렇게 지어놓고 왜 어디 갔느냐 하면서 막 동네 사람도 욕하는데도 이분이 복음 하나 좋으니까 이렇게 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계속 듣고 너무 좋아하시고, 제가 이제 그때 이제 한참 또 사역을 하는 때라서 부평에 있는데 이제 가끔씩 전화가 와요. 무서봐, 내가 누구누구 알지? 옆집에 이제 동네 어른들 이런 데 얘기하면서 내가 오늘 일하고 마실 갔었어. 어느 집에, 어느 아주버니네 집에. 그래서 같이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영접을 했어. 뭐 하면서 참 좋아하시던 모습들 많이 기억이 납니다. 참 그 복음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참 한 분이 그렇게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고요. 그것이 우리 가문에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된 또 여러 가지 또 결과로 인하여서 온 응답들이었습니다. 참 그때 하나님께서 감사한 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 하나만을 내가 평생 말하고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때 결론한 결론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또 계기가 되어졌는데요.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날마다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고백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이 언약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나. 저는 매일매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인생 살 수 없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내 가문의 문제 다 끝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이 베델이, 이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베델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언약이 회복되니까 발견된 게 하나가 뭡니까? 저는 예배구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때부터 내 인생이 진짜 예배자의 인생으로 살게 되어졌고요. 그때 한참 이 다락방 만나고 나서 그때 제가 그 선교단체에서 뭘 했냐면 그 예수전도단이라고 저희 선배하고 둘이 해가지고 1학년 때에 그 학교에, 신학교에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없어서 만들어서 막 한참 찬양하고 막 전도하고 나름대로 성경 공부하면서 시작했는데, 이 다락방 딱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별로 내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복음이 희미한 그 선교단체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복음운동 해야지. 그러면서도 학교에서도 왕따 아닌 왕따식으로 제 다락방 한다. 그때 한참 막 그 신학교 교계에서 문제가 일으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락방이 좋고 복음이 좋으니까 막 그때 이 전도학교 막 이런 다녔던 기억이 많이 지금도 납니다.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때 이제 깨달아진 게 진짜 예배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되어졌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언약이 회복된 예배, 이게 얼마만큼 우리에게 중요하신가. 그 시간에 우리 속에 막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고, 모든 내게 있는 모든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끝나는 시간이구나. 이게 이제 막 제게 그때 확신이 사실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언약이 회복되어지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찾아오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가 발견되어졌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예요. 나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이제 내게 막 오게 되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나에 대한 막 정체성이 깨달아지고,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가 사실적으로 발견되어지고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문제가 와도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나를 하나님 자녀 삼은 게 감사하고,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지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게 어떤 문제와 사건이 만나도 그래, 하나님께서는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 죽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그게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이런 어떤 고백들로 나아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 뭐 그런 가정에서 이제 미국에 가게 되어지면서 그 미국이라는 현장에서 참
저도 뭐 미국을 알고 간 게 아니잖아요. 저도 어느 날 그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그뭐 한참 미국의 그 영적인 로마다 얘기하면서 로마를 유 목사님이 이제 미국을 통해서 유럽과 계속 5대륙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한참 그런 말씀들이 나눴고 영적인 로마 시대 이렇게 해야 되겠어. 저보고 그때 이제 대학 사역하고 하다 보니까 미국에 좀 이런 기회가 있는데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뭐 렘넌트 사역하고 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근데 그렇게 가게 되면서 미국에서 사실은 뭐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뭐 미국이라는 그 현지인 교회가 저를 뭐 초청하고 했지만 사실은 뭐 그분들이 복음에 이제 뿌리가 안 내렸다 보니까 다 결국은 이렇게 쉽게 말해서 교역자를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고서나 뭐라 합선 뭐 내치는 이런 이게 그 교회 한국 미국에 있는 뭐 한인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복음이 또 희미하다 보니까. 뭐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예기치 못하게 미국에 가서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인도받는 게 뭐 교회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고요. 그런 뭐 미국에서의 그 17년의 삶이 또 하나님께서는 내게 고난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밖에 없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다른 거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배 그리고 기도 그거 하나 중심으로 계속 설 수밖에 없었던 그 17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고 힘도 주시고요. 그게 저에게는 사실은 뭐 짧은 시간 이 시간은 뭐 말씀드리지만 그게 나의 베델이었고요.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나의 과거의 삶들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베델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죠? 언약입니다. 계속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언약 붙잡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거 언약 붙잡고 우리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삶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저를 만나주는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분들을 진짜 예배 중심의 삶으로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그거밖에 없는데 왜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게 회복되었으니까.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뭔지 내 신분과 권세가 분명하게 정말 그걸 도와야 되겠다. 그게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리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진짜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신분과 권세 이 축복 속으로 계속 돕고 섬겨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인생의 결론이었었습니다. 사실은 여기 오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사실은 이 부분이 저의 어쩜 여러분들을 돕고 섬겨야 되겠다라는 것. 사실은 이게 뭐 저의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또 우리 제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제가 그렇게 서야 되고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서도록 도와야 되겠구나. 언약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교회구나. 절대 무너지지 않는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우리는 교회라는 사실. 이 세상에 다 무너져도 교회는 무너뜨릴 수 없잖아요. 교회 건물은 무너뜨려도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인 나를 무너뜨릴 수 없구나. 이것을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뿌리 내리도록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그런 기도 제목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좀 작게나마 섬기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골로새 교회 이 골로새서는 결국은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결국은 다거든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하나만 붙잡는다면 하나님 그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오늘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참된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 사단에게서 해방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 아들의 안에서 우리가 곧 성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셔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옥 권세에서 천국 백성으로.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만 여러분이 붙잡을 때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자도 없고요. 여러분들을 실패시킬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망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오셔서 뭐 하셨냐라는 것이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에게 화목치 못했던 단절되었던 그것을 화목케 하셨다.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어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요. 뭘 붙잡고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문들이 그때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막힌 문이 그때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고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것들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놓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스도 붙잡고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붙잡고도 우리가 갈등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그리스도 붙잡고 십자가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다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놨어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회복될 게 뭐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면 끝났잖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의 원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원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은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동시에 뭐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순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이 신분과 권세에 여러분들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16절에 보니까 창조주예요.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우리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창조주가 되시며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 회복받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 오늘 읽었던 9절부터 12절까지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게 9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여러분 잘해야 돼요. 그냥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말씀 공부하고 우리가 다락방을 펴는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지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곳으로, 아는 그런 기도,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계속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요. 근데 우리가 어제 아는 것처럼 보여도 또 오늘 들으면 또 달라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도 이런 말하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영광의 힘을 얻어서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요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요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어떠세요? 무슨 말 해도요 막 시험 듭니다. 낙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모든 것을 견디기도 하고 참을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 감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나서 복음 듣게 하신 거 감사하고, 여러분 성도 만나서 성도의 교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성도끼리는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말씀으로 포럼하고, 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섬기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 한 사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체 아닙니까? 이 교회의 지체 아닙니까? 그 지체로 정말 올바르게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섬기시고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감싸시고요.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른 교회 누가 봐도 정말 우리 부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사랑이 많구나, 정말 원리스 되어지는구나, 뭔가 기쁘구나,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게 제가 해야 되겠다. 제가 기도 제목입니다. 제 바람이고요. 우리 성도님들 좀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나는 행복한가? 개인적으로는 행복합니다. 뭐 문제 있고 어려움이 왔어도요, 저는 행복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구원받은 거고 행복하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 행복 안 해봅니까? 안 보여요?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 저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 목양실에도 메모를 해놨어요. 성도들 행복하게 만드는 목사 되자. 그게 제가 행복하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행복해지고, 뭐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목사 만나서 행복하고 우리 성도 집사님 장로님 만나서 행복하고, 저도 우리 장로님들 만나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만나면 너무 행복합니다. 솔직히 안아주고도 싶고요. 때로는요 좀 남사스러울까 봐 그러지 못하는데 좀 정말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교회에 어떤 이런 일 저런 일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거, 우리 장로님 참 매일 아침 새벽마다 이 물로 대접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안 까먹으셔 한 번도. 그러면 그것도 하는 거 보면 참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교회에 이런저런 부분들 사랑하시고 힘쓰시고 그런 거 보면은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내가 축복의 부여 지역에 어느 교회에다가 축복할까 하다가 그렇지, 저 부여 안디옥 교회 내 축복해야지. 그런 은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린 것은 저 설교 다 준비됐어요. 됐는데 그냥 성령의 인도 받아서 이렇게 한번 오늘 하게 됐어요. 저도 좀 이렇게 하는 게 어색하긴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고, 나는 우리 성도님 너무 그런, 아까 목양실에서 했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들 돌아오는 걸 보면서 그냥 그런 마음이 오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저 귀하다. 저분들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또 교회 와서 막 이것저것 하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고 귀하다. 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냥 저도 오늘 이렇게 나오네요. 오늘 이렇게 인도 받았습니다. 원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여기다 뭐 쓰고 그러는데 오늘. 그래서 오늘 정말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냐? 모든 사망의 흑암의 권세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죄와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 구속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그리스도로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바라고요. 날마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 어려움 있을 때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138 언약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393 아셨죠? 딱 떨어져요. 예배 회복에서 393.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7가지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계속 누리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또 교회 오는 게 행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는 세상의 불신자들이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많이 부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내가 부흥 기도 많이 안 했고 꼭 율법 같고 뭐 이렇게 종교적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수일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음껏 우리 후대 살리고 정말 부흥되고 해야 마음껏 우리 선교사도 파송할 수도 있고 뭐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욕심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저도 욕심 없어요. 진짜 우리 교회 막 부흥되어져서 정말 복음 없는 이 지역 현장에 정말 복음 전하고 싶고요. 제가 오늘 뭐 방송 일 때문에 오늘 오신 점검해 주신 장로님 서울에서 오셨는데 그 장로님한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부여뿐만 아니라 우리 중부권에 정말 영향을 주는 교회로 저는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 장로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방송 잘 좀 점검해 달라고요. 그래서 견적 뽑아가더라고요. 전화 연락 주시겠다고. 아무튼 정말 모든 것이 우리 교회에 통해서 하나님 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정말 구원받을 영혼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저는 그런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에서요 주중에 막 빛이 비춰지는 역사들이 막 환상 가운데 보인다고요. 저는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계속 쭉 돌아갑니다. 그때 막 어느 지역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 거기서 막 그리스도의 빛이 막 비춰지는 느낌이 막 와요. 그래서 착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럼 괜히 막 힘이 나요. 솔직히 감사가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생명을 증거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고요. 그래서 그 속에 막 또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이런 응답들이 여호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은 지금 대신방 기간 중에 우리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가문에 정말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굳게 세워지는 이번 대신방을 위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 장로님 지금 수고 많이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많이 수고하시는데 이 땅 문제 지금 계속 그쪽 장로님들하고 지금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좀 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복음 잘 전하면 그분 선친의 유언이 다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통해서 지역 살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문제 잘 해결되어져서 정말 이 지역의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지는 진짜 모델적인 교회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 선교 가운데 계시는 원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가시는 발걸음 속에 참된 제자들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 진짜 저는 이렇게 제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참 드문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우리 성도 막 지금 뭐 아픈 분들 다 일어나겠다, 회복이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옵니다. 뭐 제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분들이 다 앞으로 시대 치유 운동이 일어나야 될 시대 아닙니까? 치유 시대. 그래서 이분들이 다 치유 운동하는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워 주시겠구나, 막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우리 명단을 놓고도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치유 우리 대상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이런 기도 제목 놓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한 주도 베델로 올라가는 문제와 어떤 어려운 환경에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언약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달라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의 제목 놓고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문제 해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그러한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사로잡혀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생명이 살리고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가문과 가정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장을 살리고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환경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베델로 회복하는, 베델로 올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약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며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의 삶 시대를 살리고도 남는 아버지 하나님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삶 시대를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현장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증인들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습니다. 교회임을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주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베델로 올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세 가지 뜰이 회복된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의 문을 열어주셔서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의 30군데에 아버지 하나님 다락방 운동과 망대 운동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와 있는 다민육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치유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흥의 문을 열어주사 마음껏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도 파송하며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당함을 아버지 당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중직자들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 선교 가운데 있는 우리 원래 목사님에게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아프리카 살릴 참된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미션이 발견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가문과 가정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귀중한 응답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일에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미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아버지 병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증인들로 치유의 사역자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은 주의 백성들 한 주도 베델로 올라가서 언약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는 주역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시는 모든 발걸음마다 망대가 세워지고 하나님 30 다락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서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